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거짓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주일이다.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주간이다. 마지막이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끝이다. 단절이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정리한다, 결산한다, 되돌아본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2019년 날짜로는 아직까지 30일, 31일 오늘까지 3일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주일날은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렇게 했던가? 왜 게을렀던가? 왜 나태했던가? 왜 그렇게 판단을 잘못했던가? 어쩌면 하늘을 되돌아보면 후회할 일들과 그리고 참 이렇게 잘못 판단으로 내 삶에 큰 데미지가 왔구나 하는 이런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많은 상처들은요 큰 일 때문에 받는 것보다는 가까운 관계성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처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인생이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아파하는 경우들도 참 많은 것이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그런 관계성을 맺어가면서 여러분 참 부끄러웠다. 그때 좀 이해해 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내가 좀 덜이어 넓은 대범한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 그런 어떤 후회스러운 마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아픔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매듭이 되어서 그러면서 상처가 되어서 지나는 그런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때에도 나름 후회하지 않는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까? 이런 고민은 지금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고 모든 인생들의 고민일 겁니다. 19세기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이분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고민을 하면서 이분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집이 있는데 그 단편집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조금 더 축소하면 2019년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은.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때를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 네. 가장 중요한 일은,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요 세 가지를 고민을 했어요. 신하들에게 세 가지를 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나에게 찾아주면 내가 후히 상을 주겠다. 그런데 신하들이 왕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못한 겁니다. 고민하고 있다가 내 은사가 참 지혜로운 분이셨지, 은사를 찾아가서 물어봐야지 하고 은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은사를 찾아갔더니 이분 은사가 이제 밭을 파고 있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은사를 찾아가서 물었는데, 아니 아무리 물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일만 계속 바꾸람을 파는 일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은사가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신 좀 할 테니까 쉬십시오 하고 또 왕이 조금 하다가 또 왕이 힘들어지면 또 은사가 또 하고, 이렇게 번갈아서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피투성이가 된 한 사람이 쫓아 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쓰러져서 두 사람이 그 사람을 치료해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넘기게 하고,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고 있는데 이 위급한 사람이 깨어나서 왕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내가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당신이 왕궁을 떠나서 이렇게 시잘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신을 죽이게 해서 따라왔다가 호위병들에게 걸려서 내가 이렇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자기 적을 내 편으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만족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은사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질문했더니 지금까지는 대답이 없었던 이 은사가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너가 바꾸랑을 파던 때였다. 너가 바꾸랑을 파던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였다. 그러면서 만일 너가 바꾸랑을 파지 않았더라면 그 남자에게 해를 당했을 수 있는데 너가 나를 도와서 바꾸랑을 파는 그 일로 인해서 해를 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은사가 왕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항상 지금이란다. 지금. 너가 은사를 도와줘야지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은사를 보는 순간 도와준 그 행동이 너로 하여금 모든 애군을 명쾌했다.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바로 나다.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입장에서 누구냐? 지금 왕과 함께 있는 은사.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고,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분들.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내 이웃, 내 동료, 내 가족,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착한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스럽기도 하죠. 이제 그 후에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2020년 새해, 어떻게 맞이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새해가 다가왔습니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내 시간은 아닙니다. 미래의 시간입니다. 다가올 시간인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지금 현재 내가 당연한 일인 거. 이 시간인 거.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 개인의 죽음이라는 마지막이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제 이름으로 인한 우주적인 종말도 있을 텐데, 그 종말의 순간이 우리 누구든 할 것 없이 다 찾아온다. 문제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종말의 순간, 예수님 오실 그 순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우리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필요하냐? 바로 본문 4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거짓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딱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어떤 단어요? 네, 청지기.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청지기다. 여러분, 청지기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문자적인, 단어적인 뜻은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청지기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누구 청지기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쭉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말씀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청지기로 만들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게 된 것, 오늘 내가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세우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사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일을 맡기셨는데 어떤 일을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우리를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청지기에 맡기신 구체적인 사명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생육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번성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연을 잘 돌보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 보호하는 게 막 우거진 숲을 그대로 두는 것이 자연을 보호하는 걸까요? 우거진 숲을 잘 관리해서 그 숲으로 인해서 다른 언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일들이 잘하는 일일까요? 좀 말이 좀 질문이 이상했습니까? 산사태가 막 납니다. 산을 내버려 두면. 그러면 관리한다는 얘기는 산사태가 안 생기도록. 나무가 막 우거졌습니다. 도무지 사람도 다닐 수 있을 뿐더러 짐승도 다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곳곳마다 나무를 빼서 짐승도 다니고 사람도 보고 그리고 누가 보든지 이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사람 우리 몸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많이 길었습니다. 잘 관리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관리한다는 얘기는 긴 대로 가라 내버려 두는 겁니까? 자르는 겁니까? 예전에 한번 보니까 머리카락이 길어서 2m 얼마 된 그런 외국 여성을 한번 사진으로 본데, 와, 얼마나 긴지. 평생 아무도 안 잘랐다는 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잘 그 사람에게 맞도록 자를 건 자르고, 손톱을 여러분 잘 관리하는 것은 손톱 긴 대로 계속 이만큼 막 구부러지도록 두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함께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건설한 일들을 또 잘 관리하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인생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여러분 마땅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리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는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일꾼들이 무슨 일을 맡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비밀이라는 얘기는 소중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책무를 맡겨주셨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정지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IQ가 이제 100이 채 안 되는 사람이 정말 어릴 때부터 피 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서 정말 아주 뛰어난 석학이 될 수 있다. 있다 없다? 어떤 것 같아요? 발명왕 에디슨이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99%의 노력이라고 하면서 노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의 은사가 없이는 99% 노력이 소용이 없는 일이고, 1%의 노력과 이 영감과 재능과 그리고 99%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놀라운 시너지가 생기는 거지. 나와 전혀 재능이 없고 달란트가 없고 그런 어떤 취미가 없는 그 일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효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 다른 달란트, 다른 재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친구 봤어요. 고등부 등원사를 맡아 할 때 이제 정말 공부 별로 잘 하게 생기지 않는 그런 우리 학생이었는데, 그 어머니를 한번 만났어요. 전도사님, 우리 아이는 이제 이 엄마도 그 아이가 천재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데요, 필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데 한번 들으면 거의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제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 중에 한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거의 1등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필기 열심히 하고 막 받아 적는데 또 연습장 가지고 막 하는데 얘는 가만히 그냥 이것만 돌리고 연필만 돌리고 가만히 있는데 들으면 듣는 것이 다 이해되고 기억된다는 거예요. 와, 천재적인 머리. 그런 아이가 노력하는 것과 IQ가 참 100도 채 되지 않는 사람이 노력하는 것하고 이 지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운동하기 위해서는 그 운동에 맞는 어떤 체력적인 조건들, 그런 조건을 타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손재주를 어느 정도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천적인 노력들이 함께 기울어지면서 그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각기 맡겨주셨고, 그 은사를 선한 청지기 같이 너희가 잘 활용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우리의 주인 되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결산해야 될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내 아버지께서 칭찬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 반면에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엄히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놀고 싶어도, 농땡이 피우고 싶어도, 아니면 하기 싫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청지기로 이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사명을 열심을 품고 감당해야 된다. 그런 선한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선한 청지기는요, 톨스토이의 고민처럼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건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42절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거짓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보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거짓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 이 말은 이 선한 청지기는, 이 청지기는 종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아마 책임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러면 주인이 집을 비운 거예요. 주인이 집을 비웠을 때, 비우고 돌아올 때까지 이 선한 청지기가 종들을 맡아서 관리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일, 어떤 사람은 정문을 관리하는 일,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 일, 가축을 치는 일, 아마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일을 맡기는 일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을 맡았을 때 필요한 양식도 주고 옷도 주고 또 돈도 주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일들, 그 일들을 때를 따라서 해결해 가야 되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준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선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인이 맡겨준 그런 종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종들을 맡아서 관리해야 되는데 언제? 이미 지난 시간 아닙니다. 주인이 왔을 후도 아닙니다. 주인이 없는,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이 선한 청지기가 종들을 잘 맡아서 관리해야 될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때를 따라서인데, 그 때는 언제이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질 지금 이 순간, 그 때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종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맡기고 필요한 것들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선한 청지기에게 중요한 사람은 바로 종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종들,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예를 들어 종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 병원 보내고, 그리고 그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하도록 빨리 조치를 하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마음을 얻어야 되겠죠. 아니면 말을 듣지 않을 테니까. 그러한 일을 위임해서 맡아서 관리할 때 나와 지금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에게 일들을 잘 맡겨줄 때, 그럴 때 종들이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쁜 종은 보십시오, 엄히 때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린다, 게으름을 피웠다, 때린다, 일도 안 맡겨주고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주인도 종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데, 주인에게 종들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종들을 함부로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 그걸 가르쳐 주느냐?
도리어 주인이 그렇게 그 청지기를 심판하고 도리어 나쁜 일을 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눴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중요한 일은 뭐냐?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베풀어 주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착한 일을 해주는 것. 이 톨스토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얻었을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한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상벌이 따른다. 잘한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고 못한 일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그 상벌이 따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대충 적당히 할 수 없더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잘 감당하느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함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어느 순간이든지 과거 잊어버리고 미래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까? 그 선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2019년 지나가고 또 2020년도도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2020년 마지막 주 예배 드릴 때도 어쩌면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더라. 특히 전도서 3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의 모든 범사가 다 때가 있다. 1절 이하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모든 인생에 우리가 시련과 역경의 순간이 있다면,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잊게 만들 영광의 순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교차되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지금 나의 삶에 시련과 역경의 순간입니까?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신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나를 꽉 잡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필요에 맞는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마치 가지치는 것처럼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는 그 아픔을 내가 당하고 있노라고.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집중하고 그러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